하나님께서 붙드는 종,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정의를 베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 말 속에 이방에는 정의가 없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땅,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교회를 제외한 모든 땅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왜 제외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는 정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받은 교회는 정의로울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도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합니다. 특별히 잘 사는 분들, 살면서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분들, 삶이 형통하기만 했던 분들은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렇다면 누가 압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시초가 억울함 때문이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은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알았던 것은 자신이 잘못을 했고 잘못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는 것, 그 정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것들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는 의도 없고 선도 없는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은 아무런 죄 없는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나보다 착해서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셋이라는 아들을 낳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이 셋이라는 아들을 죽은 아벨의 뒤를 잇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과 그의 아들은 자신들이 아벨의 뒤를 잇는 자손이라고 생각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죽은 아벨의 뒤를 잇는 자손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세상에 정의가 없고 이 세상은 억울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언제 또 억울하게 죽을 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초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땅에 다 망가져버린 정의를 회복시켜달라는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외쳐도 소용없습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제외하면 누가 이 땅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설득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가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리가 이 땅에 내려와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입을 다무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진리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다. 이렇게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상한 갈대가 누구입니까? 꺼져가는 등불이 누구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망한 자, 수치와 모욕을 받는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장애를 가진 자. 어쨌든지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세상에 정의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반드시 정의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사람들에게 정의를 시행하겠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 말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반드시 쇠하고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점점 약해지고 산산이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절망하게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이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 우리 예수님은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반드시 정의를 시행한다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 온 세계가 그 교훈을 기다리고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답은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그의 백성에게 영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5절을 보기 전에 6절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여호와께서 의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는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의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 예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보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이방의 빛으로 삼으시겠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죽어버립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는 죽어버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절망까지 나아갑니다.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절망,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답이 5절이라니까요. 그는 창조주이시고 내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내 백성에게 영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자리까지 나아가지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호흡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계십니까? 7절입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들은 보지 못합니다. 왜 보지 못하는 걸까요? 이미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마음밭이 돌처럼 딱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교회 와서 찬양 부르고 목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하지만 조그마한 환난만 만나면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아도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고개만 돌리면 다 걱정거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뭐가 보여야 볼 것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 스스로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것들을 봐봐. 모든 생명, 모든 우주, 모든 복들이 우리를 위한 거잖아. 웃기지 마. 나는 모아둔 돈도 없어. 나는 땅도 한 평 없어. 집도 없어. 돈이 있어야 내 것이 될 거 아니야. 나는 돈 벌어야 돼. 이렇게 돈 버는 감옥을 만들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 너도 곧 보게 될 거야. 웃기지 마. 일단은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네 인생 끝나는 거야. 순진한 소리 하지 마. 이렇게 입시라는 감옥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돈 싫어하지 않습니다. 돈 좋아합니다. 돈 없으면 돈을 버십시오. 이렇게 돈 벌어서 언제 모으냐고요? 돈이 없어도 돈 많은 분들보다 더 멋지게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멋지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십니다. 저는 믿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좋은 대학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하면 네 인생은 끝나는 거야.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잘 살아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주입식 교육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처럼 자유로운 영혼에게는 정말 맞지 않는 교육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은 못 갔지만 저는 좋은 대학 나온 분들보다 더 멋지게 살 겁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는 증명서 하나 들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증명이 돼서 그런지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공부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너무 즐겁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공부를 즐길 겁니다.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공부를 제대로 하며 사는 것인지 보여줄 겁니다. 제 삶으로요.
입시에 목숨 거는 삶이 아니라 자유롭게 공부하면서 쉬기도 하면서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닌 누가 보아도 인간다운 삶, 아름다운 삶을 살 겁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요. 이렇게 눈먼 자들이 보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말하면 깨어진 안식이 회복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모든 사건은 우리가 망가뜨려 버린 안식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망가뜨린 안식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면 좀 쉬어가도 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무한경쟁 시대에 나보고 쉬라고? 쉬는 순간 죽는 거야. 경력 단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을 따라갈 수 없게 돼. 정말 그렇게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다가 죽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돈에게, 부동산에게, 크고 넓은 집에게 영광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좋은 학교에 영광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배설물보다 못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비웃으며 경멸했던 사람들이 만나는 것은 허무함 뿐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한 일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보 같은 학자들 중에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이 아니라 일이 일어나고 나서 예언처럼 꾸며 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힘이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능력이나 힘이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이 진리의 말씀에는 죽은 생명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이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여러분, 새 일이 무슨 일입니까? 창조 이후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 그 누구도 예언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잔인하게 죽이는 일입니다. 이것이 새 일, 새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은 억울하라는 그 명령에 묵묵히 순종하는 종입니다. 억울하고 또 억울해서 네 인생 그렇게 끝내라 하는 명령에 순종하시는 종입니다.
저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씀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